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정결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또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회. 즉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섬겨갈 때의 원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머물게 했어요. 그가 예배소 교회에 머물면서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는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진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데 세워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디모데로 하여금 예배소 교회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고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다른 교훈에 내가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믿습니다. 그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느냔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다른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는 이 바른 복음이 바른 교훈이 전해져야 돼요. 그것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원리일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구원 얻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죠.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우리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 아니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또 이 병점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이 모든 사람의 구원 얻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지체하면, 내가 좀 더디게 가게 되면 15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교회죠.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물론 밖에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그의 구원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말은 굉장히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몇 명에 의해서 교회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모두가 다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을 대신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세요.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12지파 또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구약 교회를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교회를 잘 세우도록 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그 12제자와 함께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목사와 장로,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감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이 바로 집사예요. 물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8절부터 13절에 집사 직분에 대한 이 자격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이 집사는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을 세우셨어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직분이 세워진 거예요. 이거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아무나 직분자가 될 수 없겠죠. 잘 준비되어진 자들,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맡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도록 직분자를 줬는데, 여기서 이 감독은, 즉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다스리는 직분.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바로 이들을 세우신 거죠. 우리 디모데 여러 군데에서 이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소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보고 두려워서 고향으로 막 가잖아요. 그들 중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부 출신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다 건너편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맞이하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 묻고 3번 답을 들으면서 3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내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겠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교회이겠죠. 그 교회에게 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먹일까요? 밥 먹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양을 치라라는 뭐예요? 이 치라는 말은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막 주관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양들을 잘 지도하고 돌보고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도록 나를 대신하여 네가 너희 제자들이 너희 직분자들이 바로 교회를 치라,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제자들에게 받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교회의 감독들, 특히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 권한을 위임시킨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죠. 교회의 머리로서. 그 주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죠. 또 하나는 주님을 대신해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직분자는 참으로 중요해요.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되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어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누가 그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누가 이 감독의 직분을 맡을 거냐라고 말할 때 아마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썼을 때에 이때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쓰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초대교회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곧 고난의 길, 핍박, 순교가 자기 앞에 있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그런 고난과 순교와 어려움이 뻔히 그것을 당해야 될 그 직분을 사람들이 사모했을까요? 그렇게 됐었으면 안 하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회 안에 역사 속에서
한때 교회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막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았죠. 근데 오늘날 요즘은 교회 직분을 받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감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나도 생활하기도 바쁜데 교회 일까지 한다는 건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지방의 일을 좀 하게 되게 됐는데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여러 가지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이게 안 맡으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어려운 그 초대교회의 이 당시에도 교회의 직분과 교회에 뭔가 헌신된 자로 뭔가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난이고 환난이고 순교가 자기에게 올 것 같으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래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일이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 그 일을 좀 맡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감독의 직분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래요. 선한 일. 감독의 직분을 얻는 건 선한 일이에요. 아름답고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직분을 맡는 거에 대해서 사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해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한 부분을 맡아서 섬기는 이 일이 참으로 선한 일이고 이 일이 바로 이 일을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감독에 대한 그럴 때에 그러면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모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손들었다고 그 일을 맡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투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없이 자원했다고 그냥 그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바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말씀 훈련, 특별히 이 감독들, 목사와 장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능통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뭐 신학교 이런 게 아니니까 먼저는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말하는데 2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자격 조건을 말해요. 몇 가지요? 15가지. 먼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첫 번째,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세 번째, 절제해야 돼요. 네 번째, 신중하고 다섯 번째, 단정하며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거. 그리고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되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7절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직장에서,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해야 돼요. 이런 어떤 자격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바로 감독의 자격이 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라고 말하는 게, 완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그 첫 번째 말할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할 때,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완전함을 말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결정적인 사유가 없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비난받고 뭔가 흠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난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인 어떤 죄 문제에 휩싸이지 말아야 돼요. 뭔가 사기를 쳤다든가, 뭔가 이렇게 큰 뭔가 음란한 죄를 지었다든가,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사람들에게 했다든가, 이럴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은 이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돼요. 한 가정을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좀 신실해야 돼요. 너무나 함부로 자기의 어떤 삶에서 이렇게 절제되지 못하는, 또 신중하지 못하는, 단정하지 못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결정적인 어떤 흠을, 비난의 것들을 가지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삶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내지 말고 좀 온유하고 좀 용납도 하고 사랑으로 관용하면서 이런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절제와 신중과 단정이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막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막 화가 난다고 막 그렇게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막 절제 없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절제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중. 자신을 좀 통제해야 돼요. 네. 신중해야 되겠죠. 단정하며 라고 말할 때도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말투나 행동에 있어서도 좀 단정해야 돼요. 가끔씩 그러잖아요. 목사님 같은데요? 권사님 같은데요? 이렇게 장로님 같은데요? 이게 모습에서, 말투에서 이게 묻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별로 많은 얘기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목사님 같아. 저 사람은 권사님 같아. 이렇게 집사님 같아.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단정함, 자기의 말투나 행동이나 어떤 이런 생활 모습들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라면 안 되겠죠. 이런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 가운데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이렇게 절제하고 단정하고 신중해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외인에게서도 드러나죠. 우리 내부에서도 그것이 없는데 외부인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저는 그 다음 3절부터 4절의 이야기는 굳이 3절 이야기는 굳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술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되겠죠. 막 폭행을 하고 막 싸움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거라면 안 되겠죠. 이건 이제 특별히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될 문제이겠죠. 저는 2절에서 이런 모습들이 약간 내적인 어떤 요소들인 것 같아요. 절제, 신중, 단정.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런 다른 사람을 좀 환대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찾아와도 되게 이렇게 반갑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영접해 주는 거 있잖아요. 눈치 주지 말고 왜 왔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거 있잖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아마 이 당시 이 나그네는 그 순회 선교자들, 순회 전도자들, 무슨 말이냐면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안식처, 그들이 먹을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면 잘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잘 해야 되겠죠.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찾아왔을 때 좀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 가정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저는 강조하는 건 이제 감독에게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무엇보다도 목사와 장로는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가르치는 이 일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15가지 이제 자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꼭 목사와 장로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갈 때 갖추어야 될 자세와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저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하다.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좀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 저 사람과 정이 있다. 이런 걸로 교회 안을 세우면 절대 안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서로가 이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함을 지향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막 세워가면 안 돼요. 그게 정말 큰 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복된 그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더 힘써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와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직분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에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